동네마다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칙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작은 규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마을을 독특한 마을로 만들어줍니다.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은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없이 잘 유지되도록 나라가 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지켜 준행하게 되면 뭐 아무런 큰 문제 없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 법을 지켜 준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법이 없으면요, 막 방자하게 행동한다. 막 행동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막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늘 죄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문철 TV를 자주 보는데 몰랐던 교통법규를 많이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좌회전할 때 또 우회전할 때는 신호받고 가니까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우회전할 때는 이제 우회전할 때 그때 좀 약간 이런 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좌회전할 때는 이제 신호를 받고 가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좌회전 들어갈 때도 차선이 두 개일 때 그럴 때 어느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것을 그런 법규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법규 따라서 운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약하잖아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인이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은 앞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내가 계속 용서해 줄게 그런 개념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각과 사상이 은혜로워졌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동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됐다. 제가 아침에 이제 샤워하고 그리고 거울에서 드라이를 탁 해가지고 멋지게 머리를 빗었는데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머리가 멋진지 얼굴에 수염이 잘 깎였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이쁘장하구만. 율법은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 삶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어떻다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가 있다. 언제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죄이든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죄든지 사물에 대한 죄든지 늘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것 같아서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이유를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내가 택해서 성민으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율법을 잘 지켜 준행할 것 같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야. 별 볼 일 없는 나라야.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의를, 내 거룩을 줘서 이 백성, 이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져서 넘어지든지 민족적으로 죄를 지어서 넘어지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에스라 학사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유다가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아래 위로 다 썩었어요. 이들이 아무나 하고 막 결혼해서 가정의 거룩성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 학사가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율법 학자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준행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에스라 학사의 큰 실수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율법 하나밖에 없는데도 못 지킨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몸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부터 저 말단에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다 심히 부패해 있더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에스라가 유다 땅에 와서 이제 바벨론에서 가져온 예물을 성전에 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지역 국가에 있는 소국가에
작은 나라들에게 이제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에서 도착한 게 약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와서 이제 그 유다 땅에 와서 약 4개월 정도 지났을 그때에 이제 유다의 죄악성을 다 알게 된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고 하는 보고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들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쪄들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일을 가리켜서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증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증한 일 가운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험한 범죄입니다. 자, 이 가증한 일은 지금까지는 주로 우상숭배에 관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깨지는 거였어요. 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타락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리고는 위에서는 큰 소리만 칩니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법인데 윗물이 더러운데 어떻게 아랫물이 깨끗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가증한 일들을 멀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시는 가증한 일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몰록의 제사입니다. 이 유다인들이 이방인들이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를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겠지. 그리고 몰록의 제사를 지냅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가증히 여기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전라도 어느 지역에 한 국회의원이 소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지방 몇 사람 또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저런 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소수 인권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기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난 전라도에 사시면서 그렇게 또 소수 인권에 대해서 소수 인권자가 누구냐? 그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동성애자들을 다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성애로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자기는 신앙 가운데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소수 인권자,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레즈비언들. 그런데 그걸 공영방송에서 앞으로는 소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도 있어야 되고 신앙 가운데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 큰 죄악 덩어리가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두 개의 선택지를 주셨어요. 생명과 복의 길과 저주와 사망의 길을 두셨어요. 두 개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증한 일을 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증한 일,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를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길을 택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내 딸을 이방 남자가 달라 할 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깨졌어요. 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깨질 때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 민족,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다 내쫓든지 죽이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했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땅 끝서부터 이 땅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꽉 찼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부패합니다. 조선이 고종 때 완전히 나라가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 부패한 것을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칼로서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땅 모든 잡족들의 죄악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남색하는 것, 이런 것은 이 죄에 비교할 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거룩함이 다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방팔방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에스라 학자만 떨며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지도자들의 죄악을 바라본 그 백성들이 떨면서 에스라 앞에 나온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가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떨면서 오는 가운데 오늘 에스라 학사가 자기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기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고 그리고는 망령자실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에게 나왔어요. 한 사람의 회개가 그 유다 이 나라를 살리는 오늘 한 사람,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회개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품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정호 목사님하고 용문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 구국기도 재단이 있어요.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김용기 장로님 가난농군학교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리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셔 그 가족을 거기서 꺼내시잖아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오늘 대한민국 땅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에스라 학사는 저녁 시간까지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됐습니다. 자기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편 32편 3절에서 7절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라 학사는 자기 모습 초라한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가 유다를 살리게 됐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